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 또 그런 심판을 하실 때 비유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된 포도나무로 가장 확실한 씨앗으로 심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게 퇴화한 야생 포도나무가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또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종자로 심어서 창조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악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포도나무가 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또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들 야생 포도나무가 되어서 손질받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지를 잘 잘라내야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힌다라고 합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났으면 작은 가지를 잘라내어야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하고 또 영양분이 새 가지에 공급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가지를 잘 잘라내는 것에 따라 그 한 해의 농사가 잘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나무는 가지를 항상 잘 잘라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생 포도나무가 되고 지저분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은 육체의 일과 서로 대적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지만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한 가지는 육체의 욕심을 이룹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육체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무엇이냐면 보기에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가지는 꺾어져 버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하여서 잘라낼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 일입니다. 오직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지인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등장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거하다의 헬라어 메노는 거하다, 또 머물다, 남아있다, 견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남아있는 자가 깨끗하게 되는 자이고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해서 나를 떠나서 라는 말은 이 코리스 에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 코리스가 나옵니다. 무엇 없이 또 무엇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그가 없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주가 없이 만물도 생명도 그 어떤 열매도 창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를 떠나서 있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 마르고 또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15장 4절입니다.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또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불은 신약에 와서 불지옥이라는 말과 함께 불러서 심판하시는 지옥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고 마른 가지가 되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버석한 가지가 아닌 싱그러운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떠난 메마른 가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